지금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또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유다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가라. 다시금 너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즉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심판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 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록 응답이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너희의 삶도 회복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던 바벨론을 지칭해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 사람들이 교만했고 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자기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교만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셔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바벨론은 그렇게 악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흥왕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있습니다. 더 풍요롭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백성, 즉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회의가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보다도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도 이제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건 마음껏 즐기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으면서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가 보자. 이런 분위기들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편승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특징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참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혹하지 않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에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오직 의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참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신앙의 회의도 들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상의 결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상의 결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바닥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나를 통해서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즉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결과가 펼쳐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악인들, 즉 바벨론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즉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잘 나갔던 바벨론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본받고 싶어 했고 그렇게 동경했던 바벨론도 결국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즉 바벨론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들이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충 그 내용들을 눈으로 대충 말씀을 드리면 8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괴롭히고 노략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역시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바벨론 역시도 욕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피로, 즉 이웃을 무참히 찔러 죽이고 그 피로 성을 세웠기 때문에 바벨론 역시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15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이웃을 추행하고 욕보였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똑같이 욕을 보게 될 것이고, 18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섬긴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아서 그것들을 추앙하며 살아갔던 그 바벨론도 비참하게 망하게 되니까 그런 세상의 악함,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너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은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만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흥왕하고 잘 나갔던 이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악인들이 어떻게 무너져 버리는지, 그런 악인들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자, 여기 5절 초반에 나타나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라는 말씀을 이 원어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좋아했던 술은 교만한 자를 넘어뜨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4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자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높은 줄 아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5절에 기록된 그들이 좋아했던 술은 교만한 자를 넘어뜨린다라는 이 표현은 바벨론이 술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즉 바벨론은 술로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을 통해서 바벨론이 술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 거의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니엘서 말씀을 오전 예배 때 살펴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궁이 완전히 포위를 당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다 포위시켰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거의 극한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벨사살 왕이 벌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신하 1000명을 불러놓고 술판을 벌리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해 가지고 극도로 교만해서 어떤 짓을 행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하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짓을 하는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술판을 벌이며 잔치를 벌였던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넘어지고 결국은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벨론 마지막 때에, 즉 페르시아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또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말씀은 결국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고 뛰어나고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의 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에 또 영향력을 가진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자들까지도, 그런 힘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야 되는 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위에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시고 그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결국 그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열어가시는 인생,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패망과 멸망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이 쭉 나타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날마다 술에 취해서 넘어지게 될 바벨론을 향한 사람들의 원망과 불만 섞인 마음들이 속담과 풍자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러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6절 말씀해 보시면 속담 또는 이제 조롱하는 시나 풍자 같은 이런 단어들은 주로 이제 당사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비유로 만들어낸 노래 같은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즉 당시에는 바벨론에게 뭐 불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놓고 바벨론을 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을 욕했다가는 그대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속담이나 노래를 만들어서 바벨론을 욕하고 그들의 짓눌려 있는 마음들을 하풀이한다 할까요? 하소연했던 겁니다. 6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들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바라는 백성들의 간절함을 담은 시와 풍자, 비유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불렀던 그 울밑에선 봉선아, 이런 노래가 바로 그런 시대적 정신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울밑에선 봉선아는 당시 일제치하에 짓눌려 살아갔던 우리 민족을 빗대어서 노래한 가사잖아요. 울밑에선 봉선아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그렇게 노래하는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뭔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사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깨림직하고 기분은 나쁜 것 같지만 딱히 뭐 걸고 넘어질 데가 없는 가사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사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일제에 의해서 주권이 짓밟히고 인권이 유린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저항하는 의식들이, 정신들이 그 노래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당신들에게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너희의 불의를 갚아주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노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박국 당시의 사람들이 지어 불렀던 속담과 노래와 시도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6절부터 8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부요하게 되었던 바벨론이 결국 그들 역시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속담과 노래입니다. 즉 그들이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던 것처럼 바벨론 역시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자기네 것들을 강제로 빼앗기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시로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벨론을 향한 또 다른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면 먼저 9절에 말씀하는 집, 이 집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또 부당한 이득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들이 약한 자들을 강탈하고 빼앗아서
그들의 배를 불렸던 불의한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의 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찌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들의 집을 견고하고 화려하게 쌓아가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 속에서 그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집을 허물었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오히려 너희 집에 욕을 불러온 것이고 너희 영혼 가운데 죄를 범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너희들, 너희 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나라 백성들을 괴롭혔지, 부당한 이득을 취했지, 너희들이 취했던 그 부당한 이익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로 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짓밟은 것처럼 너희도 짓밟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생명을 빼앗은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을 향한 세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벨론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피와 불의로 건축한 모든 것들도 결국은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2절에 보십시오. 보시면 피와 불의로 성읍과 성을 건설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대가품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13절 말씀에서는 민족들은 불탈 것으로 수고하며 나라들은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12절과 13절 말씀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지금까지 피로 성을 세우고 주변 이웃들의 땀과 눈물 또한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세웠던 바벨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왕성한 바벨론도 결국은 파괴되고 바벨론의 영광도 결국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벨론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속담과 시로 때로는 노래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언적 말씀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던 상황인데,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짓밟으시는지, 왜 그들이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함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의와 불법으로 세워진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막강한 힘과 권세를 지닌 이 바벨론을 한순간에,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들의 힘,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온갖 악과 불의를 저지르며 살아갔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처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 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 참 미친 거 아니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기는 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더랬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가 미국을 무너뜨린다라는 예언을 한다면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할 겁니다. 어떻게 감히 누가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나? 당시 사람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그렇게 크고 위대한 바벨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알리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즉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결국 하박국이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즉 하박국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언제까지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하박국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당장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즉 눈앞에 보이는 깜깜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답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을 너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박국이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온갖 불의와 악행, 거짓과 속임수, 온갖 술수들이 난무한 세상 아닙니까? 법보다도 주먹이 더 가깝습니다. 공의나 정의보다도 불법과 압제와 살육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정직하게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켜서는 쉽게 망할 것 같고 진짜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가지고 지난주에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나도 이제 착하게 사는 거 포기하고 진짜 악하게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진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힘이 정이고 또 더 많은 힘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온갖 악한 방법들로 절대 권세, 절대 지존의 삶을 살아갔던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리는 재산,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도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아무리 많은 돈도 우리가 쌓아올린 명성도 세상을 주무르는 힘도 결코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죽음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동바동해서 모았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죽음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신앙의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만민이 천하 만민이 그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그날에, 즉 세상의 심판이 가까운 그날에 세상의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언제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